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구약성경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봉독은 1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함께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유교가 준 부정적인 잔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권위주의입니다. 이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죠. 좋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권위주의의 잔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 유교적 영향으로 인하여서 산업공상, 남존여비 이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권위를 부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불필요한 권위주의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관계를 맺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라는 이 점 때문에 오늘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필요한 권위주의는요, 관계 맺는데 아주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기보다는 경직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 부정적인 영향, 이 불필요한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주목할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끗하게 경건하게, 이게 잘못된 사실이 아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 나는 엄청 거리가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맺어진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아셔서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경직되는 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아요. 유교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만나든 좋지 않은 일을 만나든 거칠 것이 없이 감히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도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경직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친밀하기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친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도 내 모든 마음의 감정들을 아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은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 정신 상태가 혼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맑게 해 주십시오. 맑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제 정신이 맑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찬바람을 통해서 내 정신 상태가 맑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욥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지금 욥이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느끼고 어떠한 감정의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고 말하며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요. 2절에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종이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품꾼과 종에 대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품꾼과 종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 품꾼은요, 아마도 돈을 받으면서 싹쓸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부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 작품들이 주로 소개되었던 그리고 수집되었던 솔로몬 당대를 비유해 보면 솔로몬 당대에는 요새화를 하고 그리고 이 도시화를 하고 건축을 많이 했죠.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 요새화를 곳곳에 무기또와 같은 도시를 막 요새화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3달 쉬고 또 한 달은 가서 부역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품꾼과 같은 그의 노동이 있었고 싹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종은요 싹시 없습니다. 그냥 먹여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만약에 주인을 잘못 만나면 힘겹게 일하면서 끝이 보이는 것을 기대할 때 그 끝이 어디냐? 빨리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해가 져서 일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상태가 그와 같다고 3절 말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고통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된 지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고 여러 달째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절망의 상태를 자기가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 끝이 어디일까? 이 끝이 어디일까?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4절에 보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새벽까지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살에 구더기 그리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욕창이 난 상태, 몸에 피부병이 아주 극심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피부병을 어떻게든 덮기 위해서 진흙 같은 것들로 이겨서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덮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피부가 막 터지기도 하고 진물이 나는 그런 상태, 제가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육체적인 질병이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정서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상태는 6절에 보니까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절망,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배틀의 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짜는 이 배틀 있잖아요. 이 기계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내 인생이 망해가는 것이 더 빠르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수월에 내려가 있는 존재와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의 삶의 환경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민을 와서 또는 가족, 부부관계, 또 자녀들 때문에 소갈이하면서 극심한 절망감, 또 그럴 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육체적인 질병과 피로감이 또 따라오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 힘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이렇게 지나쳐 온 적이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일정하진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그런 수고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신다면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번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의 처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아뢰는 장면이 11절부터 21절까지 소개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런 삶의 절망의 나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잠잠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겠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불평한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내 자녀들, 내 재산들이 갖춰졌다라고 고백해왔던,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을 놓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왜 불평할까요? 왜 원망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불평을 하더라도요 친밀한 관계가 기초가 돼 있으니까 불평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몹쓸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도 제어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다스리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무슨 사탄과 같은 존재라고, 이 바다의 괴물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묶어두고 나를 지키십니까? 이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자신의 불면증과 같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하, 지금 잠을 못 자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꿈을 꾸는 것 같고 그 꿈에서 어떤 환상을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어린아이들이 크려면 누가 쫓아오는 꿈, 공포스러운 꿈을 꾸면 아침에 막 이불도 젖어 있고 그러면 어른들이 꼭 크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농담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엄청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상처가 있고 자신의 육체적인 어려움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것을 불평합니까? 15절 16절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중요한 구절이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15절 16절에 우리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과 욥만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를 만약에 4장 5장에 그 불필요한 그 욥을 위한다고 했던 조언들을 쏟아냈던 엘리바스가 옆에서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큰일 날 소리를 한다고 다그쳤을 것입니다. 감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뭐라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네 스스로 택하겠다고 그렇게 아랠 수 있느냐?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경직된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이 욥을 다그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면 옳은 건지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미 맺어진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든지 하나님의 내 삶의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제발 제발 제발, 이런 말과 같습니다. 자신이 죽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묵상을 하다가 오히려 이게 욥의 반어적 표현이기도 하겠구나.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나에게 좀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내 지금 이 고통이, 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이유라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7절부터 19절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를 왜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가운데 계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을 잃고 상처하시고 상실감과 허무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성 중에 이 아까 제가 불필요한 유교적인 이 부정적인 잔재를 말씀드렸는데, 원래 삶은 그런 것이다, 원래 아버지는 그런 것이다, 원래 여자는 그런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문화적으로 자리 잡은 나머지 이 정도 고통은 원래 받아야 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에 취해서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현대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이 갑자기 현대에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이 아닐까. 나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적인 상태를 판단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어떠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감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떠한 육체적인 질병을 얻고 계십니까? 관계적인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무언가라도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다면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까? 괜히 갔다가 내 죄만 뒤척거리시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면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고통과 고난의 이유라도 알고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겪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 말을 들으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그쳤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이 앞에서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죽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한 적어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분들이 찾아오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고 전화하실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경망스럽게
감히 하나님 앞에 죽음을 논하고 생명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죄를 책망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들과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면 우리 역시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아뢰듯이 그들을 공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힘든 순간, 힘든 상황, 환경과 처지에 있는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전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 주변의 가족, 이웃들에게 풍성히 흘려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기도와 욥의 한탄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아뢰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 고백 때문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우들 중에 정신적인 어려움, 마음의 상실감, 허무함, 그래서 죽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답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허락하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용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